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지금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어 있죠.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치는 자, 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지금 우리가 있고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퀴리오스라고 되어야 되는데 원어에는 수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하면 앞에 거를 받아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원래 원어에는 주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적 존재, 악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물리적인 3차원적 존재가 아닌 신적인 존재, 정신적이고 4차원적인 존재, 이 신적 존재를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이 귀신 들린 상태이겠죠.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신앙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식회 사망의 생각, 그 음란함과 가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금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콜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대하다, 삼가하다, 금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려보면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겠죠. 그래서 예수와 요한과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 든 양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여기 따르지 않는 자, 이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따르는 자,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금하였다, 금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 마라,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탁하여,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이고 위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뜻은 분배의 관계로서 뭐뭐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원어에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내 이름으로 이렇게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이 능한 일은 뭡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힘,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앞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다 그랬죠.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은 디나미스, 능력의 일이요 권능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을 쉽게 사망의 생각, 그 음란함과 가증한 생각을 쫓아내는 일, 그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비방하다 할 때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콜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욕하다, 저주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시로 나를 욕할 자,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은 아닌데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하다라고 하는 것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그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가 있고 그 우리 바깥에 누가 있는 거냐면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따르지 않는 자는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제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이 중생한 사람들이요,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온전한 의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영생과 완전의 은총 가운데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뭔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밖으로 불러 모았다. 그래서 모은 사람들을 지금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진짜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칭의 중생한 제자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내쫓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않은 종의 믿음, 회개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 보면서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4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호스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뭐뭐 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우리를 그러나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름 부음 받으리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뜻은 기름 부은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상태는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가 주는 겁니까? 누구든지. 바로 앞에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제자들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종의 믿음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봉사에 대한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봉사,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대가로서 받는 것을 지금 미스도스,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무슨 일을 하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통 뭐 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먹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입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물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도 물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시는 보통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3차원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데, 그러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상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정신적이고 4차원적인 상, 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정신적이고 4차원적인 상이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상, 그리고 그 따르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상, 이 두 가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결국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회개의 은총과 구원받지 못하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칭의 중생하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 사이 속에서 따르는 자가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41절 말씀과 같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 후식계 사망의 생각, 음란하고 가증한 생각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귀신의 생각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 때 금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는 금하지 말고 허용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부식계 사망의 생각을 쫓아내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가증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회개의 은총 아래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결국에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여서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거치는 것이 있고 자꾸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가증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수용하고 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하지 말고 포용하여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우리의 행동이나 강령이나 윤리나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보면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42절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받아서 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절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이 누구든지와 또 누구든지는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누구든지는 바로 앞에 뭐뭐 한 자, 관계대명사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뭐 한 자가 누구예요? 반대하지 않는 자고 우리를 위하는 자고 그러나 따르지 않는 자, 귀신은 쫓아내지만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접하여서 성장하여서 상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누구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죠. 이 예수는 지난주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얘기했죠. 인자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죽음과 부활, 죽는 일과 부활하는 일을 말씀드렸죠. 이 죽는 일과 부활하는 일은 뭐가 되는 것이다? 무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이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은 천국에서 뭐가 되는 일이다? 첫째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의 첫째요. 그리고 그 예수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여기 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작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미크로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보고 이 제자들의 은총의 상태를 칭의중생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자녀의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3절에 범죄하거든 45절에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 범죄하게 하거든 이 똑같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영어로는 스캔달이라고 그러죠. 남녀 간의 스캔달, 이걸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 자가 따르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족하게 하면 앞에 41절에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상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반대로 42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앞에 상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실족하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벌의 내용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게 벌의 내용이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보이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본문의 구조가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돼 있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실족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돼 있죠.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더욱, 도리어, 오히려 더 좋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귀가 돌려서 곡식을 가는 나귀에게 딸린 큰 맷돌을 연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겠죠?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목은 실족을 시키는 사람의 목인가요? 아니면은 실족을 당하는 사람의 목인가요?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명사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42절부터 48절까지 비교를 하시는데 4번의 비교를 하세요. 비교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게 더 낫냐 이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나은가를 4번에 걸쳐서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실족시키는 자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족을 당하는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라라고 하는 말인가요?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작은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그리고 실족해 하는 자가 누구든지가 따르지 않는 자거든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의 실족보다 믿음이 작은 자에 던져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본문에서 4번의 비교라고 했잖아요. 3번의 비교를 보시면 그 비교도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당하는 그 일과 믿음이 작은 자가 던져지는 두 가지 일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는 작은 자를 바다에 던지는 죄보다 더 큰 죄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는 죄는 뭔가요? 이게 타락하는 것이죠. 그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한 영혼이 죽는 죄, 그 죄와 그 작은 자를 바다에 던지는 죄, 이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두 개를 같이 놓고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 몸을 빠뜨리는 것도 나쁜 것이다. 둘 다 나쁜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둘 중에 실족시키는 것과 던지는 것 어떤 게 더 좋느냐라고 했을 때 던지는 게 더 낫다라고, 그의 육신의 죽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혼이 죽는 일은 어떤 것? 육신의 죽는 일보다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42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누구든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두 가지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죄 중에 실족하게 하는 죄가 더 큰 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쁘냐 라고 했을 때 실족해 하는 죄가 더 나쁜 죄요. 반대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육신이 죽고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도리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목에 매여 할 때 이 맨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바다에 던져진다 할 때 이 던져지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가 던지는 거예요.
42절에 뒤에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누구든지 영혼을 죽이는 일도 하고 육체를 죽이는 일도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라고 했을 때 영혼의 죽음보다 육체의 죽음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했을 때 누가 더 큰 죄냐 하면 영혼이 죽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더 큰 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그 목에, 그 사람의 목에,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목에 연자맷들을 매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몸을 죽이는 것 얘기하고 영혼을 죽이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따지면 어떤 게 더 큰 죄냐 했을 때 영혼의 타락하는 것, 영혼이 실족해하는 이것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어적으로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두 번째 비교가 나오죠. 만일 내 손이, 너의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입니까? 따르지 않는 자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는 앞에 42절에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42절에는 실족이라고 사용했는데 여기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뭘 찍어버려요?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손, 타락하게 하는 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을 죽이는 손, 그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손을 저는 신앙적으로 푸시케 사망의 손이라고 보고 그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흔들거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불구의 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손들 중에 손을 찍어버렸는데 양손을 찍어버린 게 아니라 한 손을 찍은 것 같아요. 한 손. 그러면 그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또 비교하고 있죠.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떤 게 더 낫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앞에서도 똑같죠.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것과 믿음이 작은 자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아직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회개의 은총 때문에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구원받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찍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손을 그냥 그 손 자체를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손 자른다고 해서 이 손으로 범죄 안 하나요? 이 손으로 또 범죄하죠. 이 손 잘라버리면요. 이 손 잘라버리고 이 손 잘라버리면 범죄 안 하나요? 손 없는 손으로 또 범죄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계속 잘라내면은 그럼 범죄 않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손이나 3차원적인 어떤 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범죄하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푸시케 사망의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라버렸을 때, 실족하게 하는 손을 잘라버렸을 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에이스텐 조엔, 그런데 앞에 간사가 붙어서 그 생명 영생이라고 의역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생명의 반대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에의 반대니까 사망,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사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지옥, 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하는 손, 푸시케 사망의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그 손을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감옥, 땅 지옥인데, 땅에 있는 옥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들을 했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몰렉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녀를 불태워요. 그래서 늘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 앞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늘 불이 태워지는 어떤 그런 곳이었죠. 그 몰렉의 뜻은 뭐냐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다스리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보시면 이 몰렉 숭배를 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한 일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하면서 므낫세가 한 일이 나오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게헨나,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몰렉 숭배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들까지도 했던 이 일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눈에 보이는 마치 생지옥이죠. 이 생지옥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비유처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표적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는 게헨나, 눈에 보이는 생지옥인데, 이 생지옥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게헨나를 영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못 얘기하고 있죠.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옥은 결국에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요, 그 영원한 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거짓말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천국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한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과 참된 말도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거짓말,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게 참된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옳은 말을 하면 그 의로운 말이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한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선한 말이 아니에요. 뱀의 말을 듣고 내가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징그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이게 참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지옥이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저는 쉽게 사망의 지옥, 그 가증함과 음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차원, 4차원적인 차원에서 있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저는 쉽게 사망의 생각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4차원적인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비교이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손을 자른다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범죄하는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단순 비교하시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리 하나를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지 않으면요, 찍어버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찍어버리는 건 뭘 찍어버려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범죄하게 하는 발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식계 사망의 발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하고 가증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그 발을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비교가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번에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눈을 어떻게 하라? 빼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두 눈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눈 중에 어떻게 해요? 한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은. 그러면 한 눈은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눈이죠. 이 눈은 그냥 두고 한 눈은요, 실족하게 하는 눈이죠. 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식계 사망을 빼어버려서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어버려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순 비교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47절에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더기는 스콜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유충, 지렁이, 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벌레는 어떤 벌레인가요? 죽지 않는 벌레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벌레가 나오고 있죠.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오늘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구더기는 눈에 보이는 구더기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더기죠. 이 구더기,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더기,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걸어다니는 건가요? 날아다니는 건가요? 기어다니는 거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면서 여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기는 걸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2장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시면서 여기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1장에서는 기어다니는 것이 있고 2장에서는 기어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구더기도 원래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죠. 1장에서는 기어다니는 벌레가 맞는데 2장에서는 기어다니지 않죠.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뱀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낙원에서도 기어다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여기 배로 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걸 얘기하시죠. 원래는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들 중에 대부분은 기어다니지 않았는데 왜냐면 들짐승이니까. 그런데 이 뱀도 들짐승으로 기어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구더기나 이 벌레들도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들짐승들 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구더기도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뱀은 기어다니는 상태에 있죠.
타락했다고 한다면 기어다니는 상태로 있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치 들짐승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를 얘기하는 것이고, 낙원에 있었던 어떤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 천사와 사단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에 죽지 않은 구더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고, 불도 꺼지지 않아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벌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영원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죽는 것보다 육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단순 비교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실족하게 하는 손, 실족하게 하는 발,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단순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총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하는 눈을 찍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웨슬리와 같이 회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징이 중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뱀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찍어버리는 일, 눈을 빼버리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발로, 자기의 눈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찍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그 겉모습만 따르는 척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르는, 그 끝이 되고 섬기는 자의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셔서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막 치는 것처럼 불이 막 칠 거라는 뜻이죠.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마다 라고 했을 때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식의 사망을 태우는 불이죠. 그 태우는 불로써 계속 소금치고 계속 태워버리면 결국에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절여지고 사망은 태워져서 결국에는 그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 그 죄와 사망이 찍어버리고 빼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다, 인생이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 생지옥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골방기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금에 절이듯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당할 거 다 하고 생지옥을 경험하고 구원받으러 오라 이런 뜻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되라고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서 그 일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소 소금치듯함을 면제할 수 있으면 면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길을 다 가요. 그 길을 다 가고 나서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손을 잘라내고 그 발을 잘라내고 그 눈을 뽑아낸 상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의 자리 속에서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냥 열심히 성경 보고 그냥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 따르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게 더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50절 말씀해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교회가 하나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 자체는 좋은 것이죠.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를 짜게 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을 저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죄와 사망을 저리지 못하면 계속 실족하게 하는 일,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잃지 않으면요, 짜게 하겠죠. 그리고 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을 저리겠죠. 저리게 되면요, 범죄하지 않겠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돼 있죠.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세아우토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라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너희니까 너와 너죠. 너와 너 사이에 뭐를 두는 거냐면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죄와 사망을 절여버리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 안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과 신약의 형태로 있죠.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가 있죠. 그 흐레마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말씀과 기도를 너희 안에 주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으로 하나 되라, 거룩하라, 화평하게 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가 그 안에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상태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안에 말씀을 두고 너희 안에 기도를 두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나와 너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하지 말고 찍어버리고 서로 화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 우리도 힘써 하나 되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